지난 시간까지는 다윗이 이제 점점 모든 일이 안정이 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거였어요. 70년 전에 성막과, 그러니까 사무엘상 처음에 성막과 법궤가 헤어집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싸울 때 앞세웠다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로 성막은 나오잖아요. 법궤의 길이 이제 다시 새롭게 나오는데,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6장 초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문제가 생겼죠. 우사가 죽고, 그래서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놓습니다. 근데 다윗성에 가져오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았는데, 그것도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석 달을 놓았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 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많고 새끼를 많이 두고 소산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복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석 달 동안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들리면서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는 우사의 죽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에 번민해서 잠을 못 잤던 그 석 달. 법궤를 가져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겁은 나고 온갖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 다시 보고 뭐가 잘못되는지 깨닫게 되고 다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법궤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법궤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발받침을 상징해요. 풋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가 왕의 권위도 생기고 왕으로서의 능력도 생기고 반드시 법궤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서는 법궤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긴 해야 돼요. 다윗에게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자, 여기에 드러난 사실은 뭡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어요.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벳 에돔에 있는 하인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개도 복을 받고 새끼를 많이 낳았나 보죠. 뭐든지 다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거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내리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을 때 그 궤로 말미암아 우사는 죽고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봅니다. 한나의 기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우사, 살리기도 하시며 오벳 에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인데 지금 바로 그런 면을 다윗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았던 소식을 듣고 다시 시도를 하죠.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여기서 다윗이 메고 온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메는 게 아니죠. 다윗이 주동을 해서 실제로 메고 오는 것은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잖아요. 수레에 실지 않았어요. 거기 모인 무리들, 역대기도 보면 또 그 전에 처음에 올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또 모입니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다윗성으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기쁨으로 메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는데 기쁨으로 메고 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릴 때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있어야 될 곳에 계시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 근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왜 드립니까? 겁나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겁나서. 얼마나 자주 드렸겠습니까? 6걸음마다 제사 한 번씩 드리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또다시 전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면, 참사가 일어나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른 세계의 문화에 비해서 춤을 잘 안 추는 문화입니다. 춤을 잘 안 춰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특정한 장소에 가면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춤을 잘 추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축제 현장이라든가 기쁨의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춤추는 문화가 없어요.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밥만 먹기 바빠. 근데 대부분 다른 세계 웬만한 모든 민족 가면요, 결혼식장에서 다 춤을 춥니다. 신랑 신부도 춤을 추고 양가 부모도 다 춤을 추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장례식장에도 춤을 춰요. 장례식장에도. 일부러 그 모든 슬픔을 없애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예로서 장례식 때도 춤을 춥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해도 춤추는 행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언제 한번 우리도 전체 모여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춤을 한번 춰볼까, 여기서?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 얼마나 그렇게 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에봇이라는 게요, 이 앞치마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앞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걸치는 앞치마 같은, 에이프론 같은 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은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다윗이 왕인데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배로 된, 그 린넨으로 된
앞치마를 입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와 이것을 다 지금 벗어놓은 모습입니다. 아주 단순한 옷을 입었어요. 물론 이게 또 다른 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입는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인데 제사장인가? 근데 다윗이 제사장 맞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서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섬기는 자의 옷을, 에봇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여기서도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춤을 춰도 어디에서 춤을 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과 또 어디 어두컴컴한 데서 춤을 추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춤의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의 의미가 전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그리고 15절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가운데에 전혀 이 모든 일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미갈도 그래야 되는데 미갈의 눈에는 여호와의 궤가 보이지 않고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 이 관점이라는 게 무서워요. 전혀 달라요. 사실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원래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3번에 걸쳐서 사울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얘기했죠. 20절 보십시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23절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전부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기 미갈이 누군지를 규정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그녀는 사울의 딸로서 사울의 나라를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도 결국 그 사울의 나라의 그 관점, 사울의 나라의 그 윤리, 사울의 나라의 옳고 그름, 이런 면이 미갈로 지금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다윗과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줄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도 몰래 그를 성 밖으로 피신시켜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피신을 시켜줍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다닐 때 사울이 미갈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죠. 여자 인생이 참 그래요. 권력자의 딸 공주도 전혀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지금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가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미갈을 억지로 데려옵니다. 내 아내다 데려와서 사는데, 여기서 미갈이
다시 왕비로서 생활을 하는데 창밖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다윗 왕이 춤추는 게 보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 컨텍스트 속에서 다윗이 춤추는 걸 봐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윗 왕이 춤을 추고 있네, 이것만 보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환자를 고칠 때도 이야, 병이 나는 기적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만 어떻게 봅니까?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관심이 차이가 있고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일부의 사람에게는 그 부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얼마만큼 내 위치가 어떻게 되고 내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이것만에 오직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관심과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미갈이 볼 때 다윗의 그러한 행동은 전혀 체면을 깎이는 행동이고 창피한 일이고, 어떻게 왕이 저렇게 춤추며 뛰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왕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업신여깁니다. 저도 사실 춤추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억지로 조금 추긴 했지만 근데 원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껍질조차도 사실은 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지 못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온몸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생각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고 미갈은 아닌 거예요. 미갈의 행동은 하나님의 종의 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거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가지만 예수님 전에라도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런 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다윗이 지금 미갈에게 업신여기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수세기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사야 49장 7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들을 오히려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오히려 경배하게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입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는다고요. 그 나중에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똑같이 그러한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당해. 멸시를 당해. 무시당하고. 그 궁극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2편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골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미갈은 지금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갈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더 볼 것이고, 다시 이야기가 이제 여호와의 궤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라고 그랬죠. 이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왕권의 흐름도 보지만 또 다른 것이 뭐냐? 법계의 흐름도 봐야 합니다. 법계의 흐름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셨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계가 곧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드디어 법계가 7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 원래 있던 그 성막에 법궤가 있었는데 홈리와 피나스가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뒤로 계속 여행을 다니죠.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것도 전부 거기는 잠깐 렌트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은 다윗성입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 그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이때가 언제냐면, 자,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네 다곤의 신전에 놨는데 다곤의 목이 잘려도 아시다로서 문제가 생기죠.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내자고 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최소한 그 법궤가 그 있어야 할 곳에 왔어요. 그 준비한 자리에 두매. 그리고 그 준비한 자리가 뭐냐면 그 앞에 17절에 보니까,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이것은 성막은 아니에요. 이미 성막은 없어요. 법궤를 두기 위해 새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이제 그 장막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랬죠. 마치 다윗이 직접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일의 실질적인 일은 전부 제사장이 한 거예요. 아까도 다윗이 법궤를 메고 라고 되어 있지만 직접 맨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총괄하고 지휘한 책임자라는 얘기죠. 지휘한 일이죠. 여기서도 번제와 화목제도 실질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까요? 왜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지 않을까요? 속죄제, 속건제는 좀 특별한 때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크게 두 가지 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일이. 자, 인간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앞에 청년에게서 볼펜을 확 잡아 뺏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빼앗긴 우리 청년은 막 화를 내면서 빨리 내 거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그래 줄게 하고 도로 줬어요. 그럼 일이 다 끝납니까? 어쩌면 더 화가 날 거야. 나를 놀리니 뭐니. 빼앗은 걸 도로 주는 거, 이게 속건제 안에 있어요.
빼앗은 걸 도로 주는 건 속건제야. 근데 화가 난 걸 잠재우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은 번제예요. 이스라엘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레위기 앞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가장 큰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번제 안에 반드시 들어가고, 또 번제의 의미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번제예요. 감사와 전적인 순종이 같이 들어가.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속죄제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실제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고, 번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실제 죄를 안 지었어도 내 속에 들끓는 이 죄, 이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를 잠재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게 번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언제나, 그래서 번제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모든 면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죄도 해결되고 다 된 다음에 자원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축하해서, 그 중에 서원제도 있고 하지만은 축하하고 감사하며 축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녕과 강건함과 이런 걸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번제와 화목제가 아주 적절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자, 먼저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걸 제일 먼저 외칠 때가 언제냐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였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와 함께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네가 감히,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치리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강건함과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빈다는 얘기죠. 복을 빌어요. 축복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축복 자체가 복을 빈다는 말이니까. 축복한다, 맞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다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제사를 드렸죠, 백성을 축복했죠, 음식을 나눠줬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해요. 다윗은 사실은 그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 왕이야. 다윗이 제사장이기도 해요. 멜기세덱이 그랬잖아요. 평강왕 멜기세덱.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이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그래. 드디어 이 모든 역사적인 날이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장 기뻐하는 그 왕, 이게 다 보여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
다윗성에 옮겨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그런 면에, 영적인 면에 완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가야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드디어 법궤가 있으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다 백성은 만족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 축복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집을 축복하러 와요. 20절에 봅시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마치 자기 집을 축복하러 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자,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계실 때도 오벳에돔의 집을 복 주셨는데 우리 집도 이제는 복을 주시리라. 내가 이제 법궤를 여기 다윗성에 모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오죠. 근데 다윗의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후반부 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시 여기도 사울의 딸이라고 하죠.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들립니까? 비꼬는 말이죠. 아주 시니컬하게 비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다 벗었단 말입니다. 배 에봇이 린넨으로 만들었으니까 비치기도 해요. 옷도 여럿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벗은 몸처럼 보였어요. 벗은 몸처럼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 천한 것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고 있다니. 이스라엘 왕이, 미갈이 하는 말이에요. 미갈이 본대로 얘기한 겁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왕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중에도 더군다나 그 천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 몸을 저 저급한 남자들이 하듯이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했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갈이 보는 관점은 사울이 보는 관점이고 사울의 왕국의 관점이에요. 아주 인간적이야. 다윗이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에게는 전혀 다른 영광이 있는 겁니다. 사울의 딸로서는 왕이라는 개념은 왕은 영광스러워야 되고 양은 멋져야 되고 휘황찬란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세가 눈앞에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보고 더군다나 천한 것들이 보는 가운데 맨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느냐. 왕이 지금 왕과 왕의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미갈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속에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괜찮은 목사가 목회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 목회에서 잘 안 풀리는 목회자 중에서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이 많아. 아까워. 저분 좀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서 같이 그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참 희한하다. 근데 같이 지근거려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보면서 느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 다 내놓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면이 그 모난 목사들 몇 가운데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사람에게 나이스한가, 누가 많이 배려를 하는가, 이게 전부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쩌면 잘못하면 미갈의 관점일 수도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면은 이런 정도 또 품위도 좀 있어 보이고, 교양도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면으로 보여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갔는가. 정말 그 사람이 볼 때 부끄러워질 수 있을 정도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나아갔는가. 내가 다윗만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았던 그 인간적으로 좀 경망스럽고 그러한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목사라도 다른 목사님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거 말고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좀 경망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목회에도 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목사도 어떻게 보면 미갈의 관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미갈의 관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나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맥주감사주일날 내가 조금 더 춤을 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더 확실하게. 성도들이 기절하겠죠? 그러니까 관점에서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다윗의 관점과 미갈의 관점.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뒤에 나옵니다.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 존귀한 위치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못하리,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우리 서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도 너무 사람의 눈치를 봐서 안 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 기준으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관심 하나님께 쏟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야. 근데 높이시는데 특히 누구 앞에서 많이 높이시냐면, 세상에서 낮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높임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아버지와, 미가가 지금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분명하게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멋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백성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는 거 알아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걸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하느냐,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어야 해. 여호와의 백성.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이 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그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의 주권자로 나를 세우셨다. 지금 다윗이 스스로를 왕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주권자라고 해요. 왕보다 훨씬 낮은 위치의 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얼마든지 낮아지겠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자세로 살겠다 이겁니다. 이런 겸손함을 표현한 시편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131편 1절.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그 교만한 사람은 눈에서 나와요. 눈에서 바로 눈에 교만이 있습니다. 싹 내리깔고 보는 그 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 둘째 문단의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겸손의 핵심이에요. 특히 모든 리더들에게 있어서 겸손함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고, 그게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리더들의.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내가 기어코 한번 해보겠다, 여기에서 무리수가 따르고 죄가 따르고 온갖 부작용이 거기에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겠다.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리라 이겁니다. 높이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미갈의 비극을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다윗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오직 예외는 미갈만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일 후에 다윗과 미갈이 왕래가 아마 전혀 없었을 거라고 예상도 됩니다. 근데 더 큰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 내린 저주 중에 하나예요. 사울의 집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비록 다윗의 아내 있다 할지라도 미갈에겐 자식이 없고 다윗의 집안에 사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게 됩니다. 전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치관, 사울로 대표되는 세상적 가치관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두 가치관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부딪히고 이 세상적 가치관, 사울의 가치관은 미갈로서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사무엘하 6장은 이 다윗의 왕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인데 옮겨와야만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축복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진정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앞에 교만한 사람은 누릴 수 없고 끊어지고 진 밖으로 완전히 끊쳐짐을 당하는 바로 그런 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다윗의 삶에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가서 그것이 극대화되고 그 위에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은 다윗에게도,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났죠.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봅시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다윗이 지금 옷을 다 벗은 같이 그 배 에봇, 다 비치는 배 에봇을 입고 벌거벗은 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춤까지 췄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게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다윗이. 근데 그것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고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수치, 그게 극치입니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 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나 그것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 마찬가지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에 가장 낮아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이걸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해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면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그 앞에 3절 4절이에요.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에는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데, 낮아짐은 뭡니까? 3절 4절에 놓은 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만 이루어지면요, 교회에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 높아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미갈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걸 지켜야지. 나를 감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고 춤을 췄다, 이런 대목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능히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남이 나를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